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 특별히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소요리 문답 8문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예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구문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조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구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권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매우 좋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구문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괄적인 큰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세 번째는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네 번째가요, 그 지은 모든 것들이 매우 좋고 선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개괄적인 개론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이 바라, 이 만들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주어는 하나님이 만들다, 창조하다 할 때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썼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은 창조, 때로는 이 바라와 같은 만들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독특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특별히 사람도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도 흉내내고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선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만드는 것과 다르죠. 가령 사람은 집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없으면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면 때로는 도화지든 아니면 천이 되었든, 그리고 그것에 뭔가 내가 색감을 넣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이것을 주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고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존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과학적으로도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든다? 이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뭔가가 있으니까 세상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실질적으로 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통설로 우리가 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은요, 빅뱅이라는 거잖아요. 빅뱅,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이 우주가 엄청난, 이것이 폭발인지는 모르지만 그 폭발과 같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날 때는 그 한 지점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되어지든 확장되어지든 그것을 통해서 이 우주가 지금과 같은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주에 만드는 것도 이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그 무엇인가 다른 재료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물질과 반대하는 또 다른 어떠한 개념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료가 없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곳에서는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구문에 보면은요, 자기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방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어쩌면 가장 포괄적인 그 주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라는 부분이 그 뒤를 이어서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뭔가 만드는데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존재하라, 그러니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것들의 경계가 있어서 나뉘어져라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고, 이것들 각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시니 정말로 하늘에, 바다에,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냥 설교할 때, 우리가 옆 사람하고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내 뜻을, 내 의지를 전달하는 여기에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존재케 하는 이 능력, 권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문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간 창조하셨느냐?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그런데 조금 어려운 설명으로 말하면, 이 6일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6일이 오늘날의 24시간을 가리키느냐라는 부분들은 많은 논쟁거리가 돼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월요일, 우리가 말하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아니죠, 주일부터 시작해야죠. 예.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에 안식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 하루를 24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저도 제 신학에서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하루는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것을 24시간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고 부르실 때 말씀들이 첫째 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해달별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해달별이 나중에 창조가 되지잖아요. 근데 해달별이 없는데 어떻게 24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많은 반박들 혹은 논란들이 있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기간이 24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어떤 때가 되었든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때를 두고선 질서에 따라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이 성경도 보면은요 창조를요 3일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3일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뭔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크게 보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일종의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대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드는 게 3일을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거예요. 가령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엇던 창조를 하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틀에 하나님이 이제는요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가시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빛이 실질적으로 해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는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별, 때로는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달, 이와 같은 무수한 우주에 우리가 오늘날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행성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만들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제는 그 넓은 궁창과 하늘로 이 새들이 날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 때로는 땅에도요 여전히 공간은 있고 틀은 있지만 그 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놓기 시작하죠. 땅에 동물을 채워놓고 식물을 채워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채우기 시작하죠. 바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와 같은 질서 가운데 자신의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키시는 대로 창조하시고 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사할 수 있는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상당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안 좋은 게 없어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해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너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쓸모없다,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와 같이 맺힐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창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창조와 좀 대척점에 살고 있는 많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라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이 진화와 이 창조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융화시킬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배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당연히 세상은 진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일방적인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그냥 진화로 통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쩌면 마치 교회는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전에 갈릴레오인가요? 갈릴레오. 아, 이게 갑자기 예, 이름이 잘 헷갈리는데, 또 그와 유명한 쿠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 논란이 되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이에요. 그렇죠?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특별히 태양도 지구 주위를 어떻게 해요?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가 주장했고, 당시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믿어왔던 진리였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보니까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더라 라고 지동설, 즉 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재산을 때로는 다 교회가 정말로 취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옳았어요?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옳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실질적으로 이 창조론을 우리 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 쪽은, 이 과학적인 이 설명이 들어올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혹은 당연히 창조론이 맞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기존의 성도들은 불편해.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천동설을 믿었던 중세 교인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이 지동설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니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은 위험의 요소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이 창조야, 창조가 맞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과학이 관찰하고, 과학이 정말로 경험하고, 과학이 살펴보았던 이와 같은 방식이 정말로 맞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후대에, 아니면 지금부터도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큰 문제,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요,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이 맞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론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를 않죠. 어쩌면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 그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도, 이것을 그들은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과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는요 좀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곡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성 혹은 과학,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당한 이성적인 도구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평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평평한 평지. 근데 뱃사람들, 보통 이제 바다 멀리까지 이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 뱃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이제는요 수평선을 바라보잖아요. 배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이 수평선이 일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수평선이 어떻게 보여요? 둥그렇게 보이는 거야. 엄청난 거대한 둥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면 저기에 왜 이렇게 곡선이 이어져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때로는 세계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관찰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지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는 알겠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고 과학이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세계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과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과학 자체가 100% 신뢰할 만해,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과학은 진화를에게 이건 완전히 틀린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얻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많이 넓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법칙을 통해서 생활에 일상활에 수많은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을 우리가 배척하고 야, 과학은 진화론을 말해 틀렸어, 이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이 주장하고 때로는 정말로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 방식을 우리는 좀 어떻게 우리가 융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라는 부분들을 훨씬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믿고 신을 배척하고 과학을 할 때 신의 영역은 없어, 신의 영역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말하고선 과학만을 순수 학문만을 고집하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수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과학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패널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신은 필요하대요. 신이 없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해서 과학으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도덕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과학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만일 사람 각자에게 두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마다 다 옳다고 자기마다 다 그르다라고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았던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것을 여전히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러나 신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굉장히 문제가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이 세상이 어떤 에너지가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거대한 폭발을 이루게 한 거는 누구냐?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학은 여전히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 과학을 뛰어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 그들의 사고가 이성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를 만들게 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며 이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는데 그럼 이 에너지가 폭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과학은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정사실로 던져두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겠구나 라고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형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돌된다고 배척하고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말로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찾아내가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해요. 진화론을 믿으면 마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예전에 중세교회 보면은요,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은요, 지동설이 이제 나중에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된 진리를 믿었으니 그들 모두는 다 그러면은요,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와 같은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진화론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으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다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좀 분별해서 봐야 돼요.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진화론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창조를 이루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것을 지금 모른다고, 때로는 그것이 과학이 좀 더 합리적이니까 이게 좀 더 그럴듯하지 않아 라고 그것에 귀 기울인다고 그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마지 여전히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알아야 될 것이 많아서 모르는 우주의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창조와 혹은 세상의 이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할 때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섭리하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정말로 발견해 나가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정말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정말로 하등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나님의 방식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이 창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를 잠깐 멈춰 세우는 것,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온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이 물 위를 잠깐 걷는 것,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에 생명을 주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창조가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 무너진 인생, 여러 가지 삶의 좌절 가운데 이제는 막막한 미래를 꿈꾸며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는 이 매스컴 때문에 그런지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왜 안타까움을 느끼느냐? 바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생명까지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무너진 내 인생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 미래가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막한 미래를 거두어내시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실패, 우리가 정말로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대신에 새로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바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직업을 차등을 두었잖아요. 때로는요 이런 직업을 차등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라는 단어예요. 성직자. 그렇죠? 이 성직자가 뭐예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많은 성직자들이, 때로는 사제들이, 때로는 개신교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때로는 이 성직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른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하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그 직업은 좀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 사람은 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것이 아름다웠어요. 선했어요.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지요. 그렇게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죠. 한편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지고 모든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는요 정말로 굉장히 혼돈해요. 때로는 그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해요. 빛도 없으니까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에 하나씩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거두어내는 빛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들을, 때로는요 정말로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속에서 하나님은요 차례차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어 가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질서 있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막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받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내가 뭘 두렵겠어,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좋게 보시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